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법회도 귀한 분이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노영희님의 부군이자 혜준이의 아빠이자 우리 중타원님의 사위분이신 우리 김소영님께서 법회에 함께 하셨거든요.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환영합니다. 나중에 인사하실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멋진 그 신사분께서 오늘 또 함께 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2월 첫째 주 저희가 교화단 회의가 있기 때문에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공부 책자를 첫 페이지를 열면 사회의 교화의 달 그렇게 쓰여져 있죠. 같이 그 사회교화의 달 내용을 함께 읽으십니다.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입니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로 맺어진 이웃에게 감사하며 보은하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나 혼자 행복하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게 아니죠.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때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고 그 가운데 나의 행복도 더욱 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위와 이웃과 사회를 살필 줄 아는 넓은 품이 필요하고, 특히나 11월, 12월이 되면 좀 추워지는 때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 교단적으로 사회의 교화의 달을 정해서 사회를 보살피는 그런 마음을 갖자,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부분이 계문인데 법어봉독을 보통급 10계문을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9쪽에 마음공부 책자 보시면 보통급 10계문이 있는데요. 여기도 같이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보통급 10계문 1.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2. 도둑질을 말며 3. 간음을 말며 4.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5. 잡기를 말며 6. 악한 말을 말며 7. 연고 없이 쟁투를 말며 8.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9. 연고 없이 심교간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10.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오늘 시간은 계문과 보통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될 그런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교의 사막을 개정의 사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정의 사막 중에서 가장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계율이죠. 계와 율은 개인의 계문과 단체의 규율을 합한 말이 계율인데요. 공부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불교의 사막은 최종적으로 지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혜 또는 깨달음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순서가 필요하다. 그 순서가 계율인 거고, 계율을 청정히 했을 때 안정, 선정을 얻을 수가 있고, 선정을 통해서 지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수행의 순서를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원불교의 사막은 순서적으로 보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가 됩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사막병진을 말하지만 그래도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사막 수행의 마지막 단계인 작업, 취사가 최종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실행력을 얻는 것이 우리가 육군을 작용할 때 이제 취사가 되는데, 결국은 우리 원불교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대종사님 표현에 의하면은 회복을 구하자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계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막 공부 중에 당연히 작업치사 공부에 해당이 되죠. 근데 작업치사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수양과 연구가 바탕되지 않으면 올바른 작업치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 수양과 연구가 바탕되지 않으면 계문을 잘 지키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의 사막이 개정의 사막인데,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 작업치사 과목으로 상시훈련 11과목 중에서 계문만을 밝히진 않으셨어요. 11과목 중에서 작업치사 과목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거죠? 상시일기, 주의, 조행, 이것을 밝히고 있고, 상시일기에 유무념, 학습상황, 계문대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문을 공부하는 계문대조는 작업치사의 큰 넓은 공부 중에서 상시일기에 해당되고, 상시일기 중에서도 한 분야에 해당되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요. 계문이 구속으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계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진급시켜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세요? 구속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이 계문 때문에 내가 뭐 술 마시는 분은 술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고 화도 내고 싶을 때 못 내고, 이러한 제약으로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쪽으로만 생각하면. 지난번에 원남교당 봉부식 때 자산 상사님께서 이 봉부식 법문을 하셨는데 맨 처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계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문이야말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비의 선물이다. 들으셨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계문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에게 자비의 선물일까? 만약에 계문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멋대로 할 것이고요,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로 나에게 와지는 인과는 뭘까요? 행복한 생활일까요? 복된 생활일까요? 불행한 생활을 하죠. 지옥 생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생활, 지옥계 생활을 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시켜주는 이 계문이야말로 성자의 자비다. 그런데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과거 불교에 200가지가 넘는 250개, 수백 개의 계문을 다 추려서 몇 개 계문으로 만드셨어요? 30계문으로 현대에 맞게끔 또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끔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 10개 단계적으로 매우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공부길을 밝혀주신 그러한 대종사님의 자비가 하나 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보통급이 있고요, 특신급이 있고 법마 상정급이 있는데, 보통급 10개만 잘 지켜도, 보통급 10개만 제대로 지켜도 어떨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지옥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지만, 지옥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급 10개문만 잘 지켜도 지옥문에 들지 않는다. 보통급 10개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쉬운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문이 바로 보통급 10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문이 보통급에 있기 때문에
보통급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문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극락문에 가까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삼식계문을 생각을 했을 때, 자, 계문만을 놓고 보면 삼식계문을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의상으로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는 겁니까? 법강 항마이가 되는 거예요. 삼식계문을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법강 항마이는 법이 마와 싸워가지고 백전백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문이 더 이상 법강 항마이는 필요가 없는 것이 되죠. 그러면 이 법강 항마이를 우리 원불교에서는 정사, 바른 스승이라고 얘기하고 이 위치를 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법강 항마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계문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위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식계문 공부만 제대로 하면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강 항마이가 될 수가 있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성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 되죠. 그리고요, 계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가 삼식계문 살펴보면 이게 무엇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냐면 습관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계문이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그냥 가장 간단한 예로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며 술을 마시지 말며, 이것이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돼. 왜 안 됩니까? 그만큼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 고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꼭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 계문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 신앙에 필요한 계문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계문을 나한테 필요한 것을 내가 선택해서 지킨다라고 하면 나의 좋은 습관을 길들여가는 매우 좋은 공부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계문을 생각할 때 단순히 계문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문과 연관지어서 꼭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과입니다. 계문과 관련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연고시 살생을 말며 이것 계문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 당위성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계문을 어기면 또는 반대로 이 계문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인과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인과를 생각하셔야 돼요. 계문이 다른 말로 하면 인과입니다. 인과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문 공부를 할 때 인과를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의 심신작용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깊게 생각해서. 그리고 계문 공부를 인과와 곁들여서 하게 되면 내가 단순히 인과를 실천한다 정도가 아니라 계문 공부와 계문 실행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깨칠 수 있냐면 인과의 이치를 깨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계문을 범했어. 그러면 그 계문을 범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와지는 그 결과 내가 직접 체험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직접 내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인과가 소소영령하구나. 악을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계문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다짐이 거기에서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문을 범해놓고 나서 아유, 내가 힘이 없어서 계문을 또 범했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지내놓고 보면은 아, 내가 이게 참 또 오늘 또 이렇게 계문을 범과했구나. 악한 말을 했구나. 두 사람이 아울러 말을 했구나. 진심을 냈구나. 탐심을 냈구나. 뒤이어서 때늦은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계문을 인과와 연결을 시켜서 계속 공부를 하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범해놓고 나서 내가 잘못했네 참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 계문에 대해서 범하기 이전에 내가 살펴서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학도 의료도 예방의학, 예방의료가 더 중요하죠. 다 아파놓고 나서 수술하고 약 먹고 하는 것보다 아프기 이전에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고 건강검진을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예방의학, 예방의료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계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그 범할 수 있는 경계, 이것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간단한 예인데, 아주 간단한 예인데, 여름에 방에 모기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제 방에도 들어와. 어떤 날은 가만히 자고 있는데 모기 윙윙윙윙 그래가지고 잠을 잘 못 자요. 못 자요. 그 소리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저 모기는 그대로 놔두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불을 켜고 모기를 쫓아낼 수가 없고 안 나가니까 좀 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때려잡아. 때려잡아. 그런데 인과를 생각하는 사람은 모기가 미리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방충망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모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방하는 사람은 방충망도 철저히 모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인과를 계문과 연결시켜서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문과 관련해 가지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나의 그림은 잘 안 보이는데 남의 그림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남의 그림, 남의 잘못은 잘 보입니다.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등잔불에 비유를 했죠. 등잔빛이 어두운 거예요. 등잔이 사방은 비추나 제 밑은 비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림만 밝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그림을 대종사님께서는 솔성요론에 견문하에다가 자신을 살필 것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사람의 그림이 보인단 말이에요. 계문 범하는 걸 보여. 범과하는 것이 보여.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살펴봐라. 나는 그러한 그림이 없는지, 나는 그렇게 범과하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그 계문 공부를 이제 좀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할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열이박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엷은 얼음을 밟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살얼음을 밟는 것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쿵쾅쿵쾅 걸으면은 그 얼음이 온전할까요? 깨지죠. 그러니까 엷은 얼음을 걷는 것 같이 살피고 조심조심 하는 것이 계문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말을 한번 하고 마음 한번 내가 쓰고 몸 한번 움직이는 것이 다 인과품 본문에 의하면 호공법기에 심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심신작용을 할 때에 엷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계문에 있어서 좀 주의할 것은 또 뭐가 있냐면 법박이란 말 들어보셨죠? 법에 묶여.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본문에 대종경 본문에도 있습니다. 어업을 하는 사람이 살생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듭니다. 그 본문 기억하시죠?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는 범할지라도 나머지 9가지
30개로 하면 나머지 29가지를 잘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업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도 이제 처음 들었는데 그 김자반 있죠. 김자반 있죠. 이렇게 좀 하나씩 돼가지고 거기에 막 번질번질해가지고 자반 거기에 식용용 그 동물성 곤충의 그 단백질이 들어간대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곤충용 단백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들어내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곤충을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의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불교 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죄책감이 드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사업을 그만둬야 될까요? 나머지 29가지를 잘하는 거 대종경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가 해마다 이 자기가 사업과 관련된 그 생명들을 살생한 것과 관련해서 천도제를 지내준대요. 제가 아는 사람도 지난번 우리 이제 원남교당 가서 그 에코백인가 조금 백 받으셨죠? 오얀이라고 하는 백 가신 분들 그분이 이제 제가 원남교당 교도 중에 잘 아는 오얀이라고 하는 그 가방 메이커 사장인데요. 그분도 1년에 한 번씩 천도제를 지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품들이 가죽과 관련된 거거든요. 가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가죽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동물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원남에 있을 때도 1년에 한 번씩 꼭 그 회사에서 저희를 교모들을 갖다가 오라고 해가지고 천도 기도를 갖다가 항상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상쇄시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문의 본의를 생각해서 이 계문을 어떻게 내가 나의 생활과 나의 환경에 따라서 잘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부득이하게 실천을 못할 경우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계문대조를 실제로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나는 법의상으로 법관 항마이야. 그러면은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징급 계문대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는 하라고 했어요. 그랬죠? 기억나시죠? 보통급도 계문대조 하시고 특신급도 계문대조 하시고 법마상징급도 계문대조 하세요. 걸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완전하게 계문의 토를 떼지 않는 이상 그 계문대조를 해서 나의 심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보통급 연고시 살생을 알면 항상 대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또 공부의 습관이 어떻게 들었냐면 항상 하는 거니까 쉽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계문에 대해서 본거하지 않아. 본거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요? 예, 점점점 씩씩씩 그냥 씩씩씩 넘어가는 것도 아예 그냥 순간적으로 씩씩씩 넘어가요. 이게 건성건성으로 하기가 쉬운데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내가 이게 제대로 이 계문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토를 뗐나? 확실히 내가 자신 있나? 다음에 안 범할 자신 있나? 자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착각을 합니다. 나는 이 공부 다 됐다. 다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매일 이 계문대조 하더라도 나한테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드나요? 안 드나요? 그게 그건 것 같아. 내 공부가 진전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된다.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요. 계문대조라고 하는 것에 어떤 공부가 들어가 있냐면요. 윤영 공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계문대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주의 공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문대조에 조행 공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챙겼느냐 챙기지 않았느냐 그 마음만 가지고도 계문을 직접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를 떠나서 나의 취사력 공부가 향상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급 식계문과 성립 공부,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보통급 식계문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계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뭐 담배를 피우지 말며 술을 마시지 말며 악한 말을 말며 이 지금 쭉 되어 있잖아요. 내가 웬만해 가지고는 안 범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이제 그 계문의 대조는 원래는 내가 직접 범한 것만 보통급에서는 체크하게끔 되어 있어요. 살생이라고 했을 때 내가 살생한 것만 직접적으로 살생을 했을 때 거기에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좀 순수하게 좀 더 세밀하게 하는 사람은 거기에 뭘 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살생심이 일어났는가, 내 마음에 도둑심이 일어났는가, 내가 저 사람을 악한 말을 직접 내 입을 통해서 하진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 일어났는가, 이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는 내가 범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법마상정급 또는 법강학마위에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나는 그거 다 뗐어. 그리고 나는 보통급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계문마다에 뭘 대입을 시키느냐. 나의 마음 공부, 나의 성리짜리, 성리 공부를 대입을 시켜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